안녕하세요. 보백교회 초등부 친구들. 10월 11일 보백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크시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초등부 예배는 주일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과 통화하는 아이들 있죠. 우리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과 예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서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 그때에도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각자 준비한 헌금을 부모님을 통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은 행복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처음 빨간색 책갈피 처음을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큰 숫자로 5 찾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다 봐야 하는데 오늘은 3절과 7절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3절과 7절 내용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7절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보건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지,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혹은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혹은 여행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었어요.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진짜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나 혹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목사님의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보고 있는데 신생아에게는 가족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여행, 건강이 소중할까요? 이 신생아에게 소중한 건 그냥 엄마 품이더라고요. 엄마 품이 있어야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밖에 느끼지를 못하고 엄마 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린이냐 성인이냐 혹은 노인이냐에 따라 이렇게 행복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정말 몸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가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할 때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 사역을 잠깐 했었어요. 그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서 예배 인도를 오늘 딱 하고 나면 끝나면 요양원 보호사분이 한 병실로 저를 데리고 가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딱 가면요. 몸을 꼼짝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저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번 해주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눈을 껌뻑거리면서 입모양으로 아멘 그런데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요, 뭘 한 가지 느낄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돈, 여행, 건강, 가족 그저 하나님 한 분.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소원이 그 눈가에 그 표정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족, 돈, 여행, 건강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 이곳에서는 산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배우러 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곤 했었는데 그게 주로 산이라는 장소였어요. 근데 산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초신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너희들에겐 이런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가난과 행복은 상관이 있을까요? 가난하면 행복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하다라는 건 뭐죠? 돈이 부족하다. 옷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런데 가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건 뭐죠? 마음이 뭐가 부족한 거죠? 마음 안에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별로 여기에 필요하고자 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것이 뭐니? 넌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겠니?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니? 물어보면 제 마음에는 필요한 거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걸까요? 다른 것은 없는데 그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전에 베드로 본 것처럼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이 누리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족, 여행, 돈, 건강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행복의 공간들은 다 비워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족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가 여행이 필요해요.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나요? 가족들은 우리를 떠나기도 해요. 돈도 우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기도 해요. 여행도요,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건강이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파지는 곳은 더 많아지고 심지어 나중에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다 가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절대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다른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행복해서 천국에 가기도 전부터 지금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행복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번역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거 긍휼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면 아프고 가난해지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것을 도와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그 긍휼이 여김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하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고 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민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긍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욕심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 그 복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